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1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하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망할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뭐랍니까? 야, 이 망할 놈. 그러죠? 저 녀석 저거 망한다 저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못된 짓, 나아가서 망할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 그 일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일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왔는데 망해버렸습니다. 화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대국들에게 속국이 되어가면서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우리 민족도 끈질기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보다 더 끈질기고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가 있는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의 DNA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도 못 공경하는데,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공경을 잘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한테도 참으로 공경하는,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할 짓을 했습니다. 노망 들었죠? 노망입니다. 노망. 아브라함이가 뭘 하였을까?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가 뭘 하였을까? 도대체 뭘 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망령된 짓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한테 핏값을 돌려라. 우리가 그 핏을 달게 받겠다. 왜? 자기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쉬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지금도 돈 주면 살인 청구를 하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죽일게, 돈 주라. 네, 너무 쉬운 때였습니다. 하늘이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나마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봐주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도 이건 웬걸. 결국 하늘은 결정을 내리시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망할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망령된 짓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돌아가셔야지만 구원의 문을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죄가 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말로 죄가 아니라 죄를 뛰어넘어서 망하는 겁니다.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망하면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좌절이 아니고 충격도 아니고 쓰러진 것도 아니요, 자포자기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요, 망해버렸습니다. 망했다. 망한 것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한 청년을 죽였다 생각하죠. 오산,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헤롯 왕도 자기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윤회를 믿고 환생을 믿는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를 아는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 저 한 생명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너희 부모님 DNA를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기형아가 태어났지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너의 영혼은 온전하단다. 네 지체는 말을 듣지 않지만, 네 얼굴은 못났지만 마음은 예쁘지 않냐? 마음은 곱지 않냐? 그처럼 네 속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답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음 생 되면 깜짝 놀라죠. 영의 세계 가면 육은 절름발이었는데, 다리가 없었는데, 애꾸눈이었는데, 봉사였는데, 안전뱅이였는데, 세상에 진짜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머리 하나도 없었는데 대머리였는데, 우와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아, 머리가 허리까지 와. 우와 저 사람은 숏다리였는데 롱다리. 우와 코가 빵빵 했는데, 아니 비가 올 때마다 코에 물이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 저렇게 콧대가 높아.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검은 머리였는데 우와 금발이네. 우와 저 사람 늙어서 죽었는데 할머니였는데 저렇게 젊단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쇼킹입니다. 쇼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육의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가 아닌지, 양인지 일인지 구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데 그걸 못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들도 보는데 주가 그걸 못 보겠습니까? 모른 척 하실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한 것도 아니요, 실패한 것도 아니요, 큰 실수한 것도 아니고 망했습니다. 망할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했습니다. 망령, 다른 한자가 있습니다. 망령, 영혼이 없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 영적인 말로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망령되하지 말라. 야, 나 여호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결정 짓지 마. 어떠한 일에서도 죽였으면 아니 된다. 성경에 아주 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내에게 계시하사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여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밤새 내가 뒤척이고 잠을 못 잤어. 나는 누우면 바로 자지 않소. 근데 너무너무 꿈자리가 어지럽더라. 저 예수 죄가 없으니까 손대지 마라. 과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만 계시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계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계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계시를 했습니다. 수많은 계시를, 셀 수 없는 계시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망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1000년을 넘게, 1900년을 넘게, 그리고 지금도 그곳은 불안합니다. 그곳이 위험하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 성지순례 안 가죠. 목숨 걸고 성지순례 그거 왜 갑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지구촌의 그리스도신데
내가 거한 곳에서 정성을 들이며 주를 만날 수 있는데 그냥 성지,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 길을 걸어 다니셨구나, 그걸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격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간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가게.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다른 말로 요 뒤에 다 앉아있네. 성현이, 성민이, 진이, 한이, 민기는 집에 있고, 만약 저 생명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민기를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 만들어가 민기를 버쩍 들어가지고 좀 무겁겠다. 그 버쩍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생각해 보세요.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뛰어가야지. 예배 그만두고. 예? 총알 택시 타고 가야지. 그래 죽였다고요. 우리 자식도 죽어도 슬픈데 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할 아이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죽여. 자신의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총알바지를 했어라도 예수님을 살렸어야지. 안 그래요? 제사장들이 살렸어야지. 제사장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성령 여러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저 예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잘 전한다. 율법을 좀 푸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부인하려고 애를 썼을 뿐이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몸을 통해 육신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네. 창세기의 사단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디로요? 지옥에 갇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옛뱀을 사단이라 표현하시고 그들은 불못지옥에 갇혔다 했습니다. 지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나와서 왜 이 땅에서 역사를 합니까? 네? 왜 역사를 합니까? 할 수 없지. 할 수가 없죠. 지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지옥을 모르는 겁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불구덩이가 막 용광로 불못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로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불은 바로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핵폭탄이 아닙니다. 수소폭탄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불입니다. 불,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절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주눅이 들어서 꽃을 피울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꽃을 못 피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불심판은 바로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불지옥, 지옥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고통,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불목 같은 곳입니다. 미칩니다. 마음 괴로워봤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봤죠. 너무너무 육신도 괴로워보았을 것입니다.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아플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도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이빨이 제일 아플 것 같죠?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한병치욕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변이 안 나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죠? 똥 보면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똥이 엄청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똥을 보면서 자기 똥을 보고 너무너무 경이롭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비 걸렸을 때 괴로워하다가 몇 날 며칠 대변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시금치 먹고 갑자기 배가 꼬락꼬락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변이 나왔습니다. 더럽게 안 보입니다. 그 변을 보면 너무 경이롭습니다. 오, 그래. 이야.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 예? 여러분 그렇죠? 평소에 더러운 똥이 변비 걸렸을 때는 너무 야 수지야 니 왜 아닌 척해? 딱 보면 너는 변기통에 얼굴을 갖다 대면서 볼 것 같구만. 농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희한하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 귀한 걸 평소에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한 번씩 다 아파보는 겁니다. 눈이 아파보기도 하고 코가 아파보기도 하고 입이 아파보기도 하고 목이 아파보기도 하고 다리가 아파보기도 하고 허리가 아파보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아파봐야 돼요. 아파봐야 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봐야 됩니다. 안 아프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도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가치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어 봐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도 있어 봐야 합니다.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사랑의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다 겪어봐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헛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저 늙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안 늙을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밥 많이 먹었으니까 배 안 고프게 주시옵소서 주여. 배 잡고 내 기도, 그 기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지. 조금 지연될 뿐입니다. 조금.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육신이 늙어가는 거. 근데 사람들 어때요? 육신 안 늙게 하려고 막 주사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야, 좋은 의사가 있더라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무릎까지 꿇어버립니다. 그러다 비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온전히 하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정치 얘기, 연애 얘기, 연속극 영화 얘기, 여자는 남자 이야기, 남자는 여자 이야기, 그러다 반드시 종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수지야, 지옥은 그게 아니야. 가스나야. 그게 아니야. 지지배. 지옥은 불지옥 그게 아니야. 불심판이 아니야. 그 말씀이야,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심판한다고, 종말이 일어난다고, 말세 일어난다고, 육신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 안 됐잖아. 공중휴거에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 불심판이 안 일어나고, 지구 종말 안 일어났잖아. 그게 지연된 게 아니라 그걸 잘못 푼 거야.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못 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이 부활되는 것이다. 죽어 있는 삶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듯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못된 애들이 착하게 살아가듯이 죽어 있는 삶이 부활되는 거야.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당시에 무식하고 못됐고 게으르고 강도들, 도둑놈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러니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혼이 사는 거야. 영을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육신은 그냥 죽는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살 수 있는가? 육신은 죽게 돼 있다. 영이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러 오셨어. 종말은 그게 종말이 아니다. 말세가 그게 말세가 아니야. 바로 시대의 말세. 지금 겨울인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봄으로 바뀌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듯이 바로 그것이 말세. 그게 종말이지. 진짜 이 세상은 종말되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불구덩이가 있고 뭐 제철소에 용광로가 있듯이 그러한 용광로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불은 바로 말씀이, 말씀. 우리 사람도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사람도 뭐랄까 따뜻한 말을 원하듯이 우리 영혼은 더 심하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그래서 네 집에 가면 지옥이잖아. 너가 아빠 너 아직까지 뭘 하지? 엄마 아직까지 너 학대하지? 지옥이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집에 가면 너무 좋아. 사랑이 가분해서 좀 지나쳐. 엄마 아빠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해. 사랑이 지나쳐.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만들고, 기복신앙을 만들고, 잘 믿으면, 내가 이렇게만 잘 믿으면 복 받겠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최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이점이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바뀌었구나, 변화되었구나.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덤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대로 행한 대로 받는 복이 있고 하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 축복을 형제와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깨집니다. 자기 선에서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참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쳐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셨습니다. 섭리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늘 의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위로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쫓았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 배를 버리고 쫓은 인물은 베드로가 제일 두각됩니다. 확실하게 버린 거죠. 그리고 여인들 중에서 향료값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향료값의 금액을 지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가량 3천만 원이 되는 그 향료값을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예수님한테 힘을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들은 믿지 않아도 저는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힘이 빠지는 반면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위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떠날 때 떠나지 않고 따랐습니다. 결국 그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선민 여러분,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소중한 삶을 살고 싶다 하거들랑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저 아이들은 게임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현이 맞지? 핸드폰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게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통과. 우리 부모님들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손자보다, 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통과.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악평을 하는구나, 선평을 하는구나, 뒤돌아설 수도 있겠구나, 내가 경제 축복을 받으면 돌아서겠구나, 내가 경제로 망하면 돌아서겠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망령된 삶을 살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항상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먼저 하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을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무리 소리쳐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온전한 마음,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뜻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떨어지기 전에 입만 빵긋해도 그래? 왜? 내가 여기 있잖아.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죄를, 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류가 존재하면서 제일 실수하고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전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것도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안테나기 천만다행이야. 아이고 진짜 다행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을 이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삑살이 났습니다. 다 삑살이 났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이 들어가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들어갔는데 다 삑사리가 났습니다. 다 실족했습니다. 이 나라는 열매 맺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셀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찬양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위로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꼭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떡을 먹었습니다. 영 혼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며 하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시대를 조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그의 말씀을 쫓고 배를 버리고 향료값을 하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셔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역사를 써내려갔듯이 저희들 또한 그들 못지않는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